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오늘은 180문에서 182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그의 공로로 긍휼을 간구하는 것인데 그의 이름을 단순히 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고 또한 기도에서 우리의 담대함과 힘 그리고 수납되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겹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잘 여기에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일단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어떤 보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다 그러면 뭐가 가짜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가짜인 거죠. 그게.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순히 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는 것이고 또 기도에서 우리의 담대함과 힘 그리고 수납되리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그 중간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그 말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81문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상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것에 적합한 자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량수전 이런 데 가가지고 도량 닦으면서 거기서 하고 얼마 전에 한번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강원도의 월정사라는 곳을 가봤어요. 갔더니 얼마나 그 경치가 좋은지 야 그래 경치가 좋은데 들어앉아 있으면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도도 닦이겠다. 그럴 정도로 산수가 너무 아름답고 계곡물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절간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 이 좋은데 왜 하필 절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봤더니 그 앞에 막 초를 갖다가 그 함을 만들어 놓고 초를 대초에 초 굵기가 이만큼 돼요. 이런 초를 그 안에 빼곡히 넣어놓고는 전부 다 거기다가 다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불을 붙여놓고 그 초 안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냐면 우리 아들 이번에 대입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탁 적어놓고
자기 소원 성취하고 싶은 제목을 다 적어놓고 그렇게 해갖고는 그 안에 촛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래 보고는 이거 왜 촛불을 왜 여기다 피워놨을까? 왜 여기서 초는 홀로 타고 있을까? 정답. 모두 다 바빠서 여와서 불공 들이기 어려워서 전부 바쁘니까 자기 마음은 부처님한테 가 있고 싶은데 소원을 빌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다가 초를 갖다 놓고 초가 대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 몸을 태우면서. 예?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발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를 태워갖고 이 초가 타는 게 바로 자기의 마음이 타는 거잖아요. 자, 아무리 그래 봐도 지극정성을 들여도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만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아주 가정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으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우리가 믿고 아노라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막 이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그렇게 하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인생들이. 그게 인생들의 교만함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게 아니구나 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뭔데 말이야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러죠. 바른 길을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자, 182번.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심으로써 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이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예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욕심으로 헛된 것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도들에게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헛된 욕심으로 막 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건우도 저한테 막 헛되게 구할 때가 있거든요. 아빠 게임기 사줘, 핸드폰 사줘. 안 돼! 라고 하죠. 그래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런데 안 된다고 해도 자녀의 바람은 마음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네가 그걸 바라지만 그거 지금 너한테 주면 너한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 그래서 안 돼. 하지만 네가 자녀인데 네가 구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애달타 이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실 때 예수 처음 믿으실 때 그러시죠. 그죠? 기도할 때 참 뭐랄까 생소하고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게 참 모든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배우고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또 체험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내 자신을 성령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눈을 감으면 나의 판단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할 때 눈 뜨고 하기보다 감고 하시는 거죠. 눈을 뜨면 보면 다 판단을 하니까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왜 눈을 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눈을 감는 이유는 안 봐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보면은 판단을 해가 안 돼, 우리는요. 그래서 웬만하면 새벽 기도할 때 불 꺼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켜놓으면 사물이 밝게 보이면 기도가 안 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밝게 뜨고 모든 사물이 잘 보이면 이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의식을 그걸로 꺾고 눈을 막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신미안을 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음성이라는 게 뭐 막 이렇게 누가 와서 얘 뭐 해라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마치 눈 뜨고 뭐 이러면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여러분들의 귀를 울리는 어떤 헤르츠, 보이스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 그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기도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묵상을 할 때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그 기도의 의무, 믿음의 의무를 바르게 이행할 때 필수적인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서 소생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길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기도도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기도가 잘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 속에 있는 온갖 모든 판단과 이 세상의 의식들과 자아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요, 그만큼 밀림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곧바로 직시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도에 모든 것들이 다 훈련받고 깎여지고 내려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판단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만 듣겠다는 이런 자세로 눈 감고 있는 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묵상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 때는 주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새벽 기도 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내 자신의 모든 이 기세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 속에서 도우십니다.